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표적도 보고 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를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진짜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이 시간에 부활신앙으로 살라 이란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를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 죽으시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사람들은 한 번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식사하자 그렇게 하면 금방 잘 안 와요. 식사하자니까 뭐 하는 거야? 오지 않고 이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초월해서 일하시지를 않아요. 성경 안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분들은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이루어지면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된다 하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날은 신화가 아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주후 2022년이잖아요.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주후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겁니다. 자, 부활은 역사적인 다시 부활은 역사적인 지금 러시아가 어디를 침범했어요? 러시아가 어디를 침범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쟁 상태예요. 이거는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진짜지요? 예, 보고 있죠? 보고 있죠. 6.25가 뭐예요? 예, 어디에서 우리나라가 쳐들어간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죠. 예.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도움을 준 것이지 전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이 오히려 남한을 해방을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리도 왜곡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니까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위에서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에 몰래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 소문이 퍼져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요. 예.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낳는 거 봤습니까? 나 낳는 거 봤습니까? 근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믿어요. 왜? 진짜니까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지 한번 DNA 검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맞닥뜨리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2022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거를 맞닥뜨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거든요. 진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부활이 다 증거가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지금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묵인했는데 왜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심판한 날을 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못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로 만천하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만방에 전부 다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하세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45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여기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자,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하시는지 끔찍을 안 해요. 죽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아멘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저분은 메시아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예.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무엇으로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예.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의심이든 뭐든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들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요. 진짜만 남기를 바라요.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있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회개하면 그 성을 구원할 거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지요.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배에서 떨어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쪽에다가 확 뱉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깨재재한 그 모습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정죄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 그 정죄가 뭐냐? 회개를 믿지 않는 사람. 회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를 아니하게 되면 나중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증표입니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 표적.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 증표, 표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는 증표, 그 표적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이 시간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잘 못 살았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는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요즘에 우리 이제 그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이 부활주의라는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의식, 부활주의 어떤 행사.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런 의미만 남아 있어요. 역사적인 실체, 진짜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어떤 의미만 남아서 그것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되고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데 하나의 의미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남아있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힘이 없어서 세상을 이겨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어떤 과거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로 여러분의 신앙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자,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 아내가 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백혈병이 걸리니까 충격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지만 백혈병이 걸리니까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병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까?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병을 극복했고 그 질병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또 바울 사도와 같이 초대 교회의 그런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도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매화가 지금 매화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맺겠죠. 그러면 처음에 한꺼번에 다 열리기보다는 하나, 둘 이렇게 점점 열려지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이 도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와서 도마의 손을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만나서 손으로 만져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부터 도마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022년 이 부활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인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의 삶이 뒤집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도마와 같이 이런 성경적인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022년 부활주일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제 그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폐암 말기시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지금 계시는데 이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이 기관지를 절개해서 이제 인공 호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늘 눈물만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부활한다. 우리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 이게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아니, 그 목사님에게 그런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이 신앙으로 그런 위로가 없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혹시라도 믿음이 뭐냐면 영접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거나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바라요.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라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